성경에 기록된 300~400명의 여인 중 인류 최초의 여인 하와는 뱀의 유혹에 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범죄에 끌어들인 죄로 지구촌의 영원한 사망을 가져온 여인이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네 부인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요셉의 부인 아스낫은 남편을 따랐던 믿음으로 이스라엘 4대 중흥시조의 부인으로 자리매김의 이름을 남긴 여인들이었으며, 예수 족보의 5여인, 하나님의 명령인 계대 결혼,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족보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주는 계대 결혼을 목숨 걸고 실천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은 다말과 시궁창 인생으로 정탐꾼 살모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은 기생 라합, 저주받은 이방 여인으로 야훼 신앙과 시모 쇼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극적인 결혼으로 오벳을 낳은 룻, 치욕적인 범죄로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함에도 처절한 회개와 믿음으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 모든 불이익과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아들 예수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비밀 통로를 후대에 알려준 비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스바의 여왕에서 이집트의 타보네스, 유다의 마아가 권세 욕심으로 왕좌를 탈취한 유다의 아달리아, 페르시아의 와스디, 에스도,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등 12명의 여왕이 등장을 하고, 야곱의 애처 라헬을 비롯해서 미리암, 드보라, 훌다, 이사야의 아내, 예수 어머니 마리아, 바누엘의 딸 안나, 빌립 집사의 4딸 등 14명의 여선지자, 14 prophetesses, 이 여선지자가 기록됐는데,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네비아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여자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30장 24절에서 호진 감내에 힘들고 가슴 아픈 날들의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과 기도와 노력 끝에 아들을 낳은 라헬이 고고지성을 우러대는 핏덩어리 요셉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May the Lord give me another child 라고 라헬이 다른 아들 낳을 미래를 예언했다고 해서 성경은 라헬을 첫 번째 여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긴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마지막 종말시대 인류 역사에 나타날 5명의 여자를 천기누설의 비밀 계시처럼 중요한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자들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가 있기 바로 직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나타날 무서운 배교 집단, 바른 말씀 신앙을 배교할 거대한 배교 세력의 예표에서 예수 공중 재림 때 하늘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서 신랑 예수와 공중 결혼식을 할 예수 신부 성도 예표가 될 성도까지를 알려주는 비밀의 여인들입니다. 나는 오늘 계시록의 5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소보 두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와 계시록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했던 추후 1세기 말 소아시아에는 그 7 교회 외에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갱그레아 교회와 본도, 갑바도기아 교회, 필레몬과 브리스, 아굴라 가정교회 등 최소한 63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63개 교회 중에서 7 교회를 선정해 편지들을 보낸 것은 당시에 63개 교회는 7 부류 교회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고, 예언적으로는 기독교 2000년을 7 교회 시대로 나눌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종말시대 지구촌 모든 교회와 교인들을 7 교회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무엇보다도 칭찬들은 서머나와 필라델비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책망만 들었던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 모두 책망받은 것은 회개하고 칭찬 들은 것은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면 예수 공중 재림 때의 휴거와 예수 지상 재림 때의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 모두에게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모든 교회는 현재 그 교회 형편이 어떻든 주님의 칭찬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며 주님의 책망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휴거와 천년왕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 성도와 천년왕국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의 첫 번째 여자는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기록된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구약에서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했던 악녀였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아합의 정치 고문을 자초해서 간교한 술책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줄 정도로 간사하고 악독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마지막에는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시체를 먹어버렸습니다. 개들이 머리통과 발과 손바닥만 남기고 모두 먹어버리는 처참한 비극의 여인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요한 당시 투아디라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가까이 온 종말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고
교회들이 이세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20절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구약의 이세벨 같은 성격의 여인이나 그런 모임인 이세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공감해서 그를 따르는 이세벨주의 공명자,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학설과 두아디라 교회 설립 멤버인 루디아가 타락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학설, 실제로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목사 아내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장로 감독의 부인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나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목사 부인이거나 장로 부인이라고 하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세벨 앞에 너의라고 하는 의미의 수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너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장로 아내며 협동조합의 간부였던 이세벨은 당시 두아디라에 성행했던 노조를 앞세워서 조합원인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강요했고 성적 방종과 음행에도 빠지게 했으며 신앙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는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죄를 짓게 했고, 교회에서는 든든한 남편의 배경과 특유한 처세술로 여선지자를 자칭하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동조합에서도 인기가 많아 간부 자리를 지켰고 교회에서도 막강한 실력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께서 내가 아노니 너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았다. I know your works and your charity and service and faith and your patience, the last to be more than the first 라고 칭찬을 했던 교회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대형 교회와 중대형 교회로서 성도들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인 사업이 균형 잡힌 든든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이 있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던 교회, 그리고 처음이 나중보다 더 나은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I will cast her into great tribulation except they repent their deeds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을 많이 받고 부흥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경고를 받았듯이 21세기 오늘 종말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세벨, 역사종말 성도들의 최저 소망인 공중으로 들려맞는 수고에서 제외시켜 대환란에 던져지게 할 21세기의 이세벨은 대형 교단과 유명한 교회 이름 있는 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배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타원주의, WCCWEA에 가입하고 굴복하여 따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 첫 번째 여자로 이세벨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가까운 종말시대에 제일 먼저 있을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고, 계시록 12장 4절을 말씀대로
세상 종말 시대에 하늘의 별 같은 목사 3분의 1이 타락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시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별 같은 목사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성공한 목사, 잘난 목사, 말 잘하는 목사, 뛰어난 목사, 이름이 알려진 목사들이 썩은 고목 쓰러지듯이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배교 집단인 세계교회협의회 WCC,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인 카이캄, 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기총,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교회 총연합에 속해서 공동으로 타락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들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고 구원에서 제외돼 7년 태활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동방에 예루살렘으로 칭송을 받던 평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소굴이 되고,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분단돼 동족 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되며 가난과 저주의 잿더미에서 쓰라린 고통을 겪은 것은 소련과 미국,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원인과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1938년 9월 10일 평양 소문박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굴복한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결정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무죄한 대통령들을 줄줄이 탄핵해서 옥에 가두고 20, 30대 젊은이와 중고등학생들도 고개를 돌리는 무자격자의 범죄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며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돼서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WCC, WEA, 카이캄, UCCK, 한국교회 총연합의 야합한 우상숭배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50여 개 예정 총회와 교회들과 목사들,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와 기감과 웨슬리 감리교단과 목사들, 인터콥 선교회, 한국 외향 선교회,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충교도 영성훈련, 기독교 시민연대, 십자가회 등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6.25보다도 더 어려운 난국과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집단의 목사들과 그 목사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수고 구원에서 제외되고 대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첫 번째 여자로 이세벨을 기록한 비밀입니다. 두 번째,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고,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지만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기 전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고, 그 여자는 용을 피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데, 하나님의 양육 기간이 끝난 무렵에 용이 물을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 하자 땅이 용이 토한 물을 삼켜서 여자를 보호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합해 보면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을 멸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 The Sun-Clothed Woman은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요셉의 꿈에서 해는 아버지 야곱, 달은 요셉을 낳은 라헬, 11별은 11명의 요셉의 형제를 상징했으니
해를 입은 여인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예언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한 국내외 목사 90% 이상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교회로 해석을 했고, 로마 캐토릭만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로 해석을 하지만 계시록 12장 전체를 볼 때에 나도 이스라엘과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킨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말씀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끝자락 때 용과 적그리스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약 성도들과 싸울 것을 말했으니, 해를 입은 여인은 이스라엘과 교회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 다음, 용이 삼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2편 7절로 9절에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고 부수듯 장차 지상에 재림할 예수께서 만국을 통치하실 권세자로 오실 것을 가리키고, 계시록 2장 27절에서는 이세벨 같은 잘못된 교권이나 교단을 과감히 떠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를 입은 여자가 용의 위협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광야로 도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숨겨져 보호받고 있다가 용이 마지막 파락으로 최후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은 대환란 끝마무리 시기에 지하 동굴 피난처나 페트라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최후 공격을 당하기 직전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먼저 페트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과 대환란의 끝자락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 파락으로 성도들을 박해할 때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안전지대, 높은 망대, 지하 밀실, 피난처에 숨겨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아비가 아들을 아끼듯이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음료 바벨론 로마 캐토릭입니다. 계시록의 세 번째 여인은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서 지구촌의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people and multitudes and nations and tongues,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음료 바벨론 로마 카톨릭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은 총 면적 0.44 평방킬로와 2024년 총 인구 882명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177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로마 교황청 로만 쿠리아를 1절 2절에서는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을 저지른 큰 음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큰 음녀라고 했고, 3절에서는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달린 짐승이라고 타고 있다고 했으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 7대 제국,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세생 로마, 유럽 연합을 올라탄 로마 교황청을 가리키고,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들이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값비싼 옷과 그들의 사치와 허영과 위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구제와 선행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렵게 그들이 비밀에 쌓여 있는 것, 그리고 성경에 296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바벨론이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인 것, 그리고 그들이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6절에서는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The woman drunk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witness of Jesus라고 한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4절대로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지구촌이 대혼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출현하고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 전도하고 대환란 때의 특별 사명자들이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최대 부흥이 일어나자 캐톨릭이 앞장서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박해해 죽일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8천만에서 1억 정도를 죽인 캐톨릭은 그때 교회 부흥에 미치고 광분을 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에 취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다시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내가 본과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느니라. The 10 horns and the beast will hate the harlot and will make her desolate and naked and will eat her flesh and will burn her up with fire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한순간에 반란을 일으켜 돌변해서 자칭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교황청, 지구촌의 영원한 왕국을 지킬 것으로 생각했던 로마 교황청을 붕괴시키고 지구촌과 인류 역사에서 음료의 흔적을 지워버릴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환란의 전 3년 반 끝에 2000년 천하 최강 강대국을 자랑하던 로마 교황청이 붕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세 번째 여인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큰성 바벨론 여왕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들이 저지르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에서 큰 음료 바벨론 로마 교황청을 붕괴시켜 그 제국을 접수하고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2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 베빌론 더 그레이, 10절에서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더 그레이 시리 베빌론 더 스트롱 시리, 16절 18절 19절 21절에서도 큰 성 바벨론 베빌론 더 그레이 시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청이 다스리던 연합 국가들과 정치 제도를 모두 흡수 통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적그리스도가 자기와 야합한 세계 모든 지하 조직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함으로 많은 이익과 혜택을 받은 지구촌의 모든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언론, 종교 집단까지 모두 멸망당할 것을 기록을 했는데, 12절 13절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조자들이 상품으로 거래했던 물건들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목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세기 당시 최상위층 1%, 2%만 만져보고 누릴 수 있는 고급 상품이었는데, 이것은 장차 대환란 때 지구촌이 굶주림과 가난과 궁핍으로 굶어 죽을 때 적그리스도와 야합한 자들은 산의 진미와 고급 상품으로 호의호식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에는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 지구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날에 5대양 6대주는 검은고 타는 자, 화조풍호를 즐기는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노래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지구촌에서 악기소리, 노래소리, 즐기는 소리가 없어진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세공업자도 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사라진다. 지구촌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삶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사라질 것입니다. 등불빛도 사라집니다. 전등불도 호롱불도 촛불까지 사라진 흑암과 절망만이 흐르는 얼음과 눈만 덮인 빙솔국의 을씨런스런 정막강산이 될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마저 없어져 버리는 가정 파괴의 저주만 있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파멸과 지구촌 파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달동네를 철거하고 그곳에 신도시를 세우듯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18장 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I said a queen and I am not a widow and will never see sorrow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가톨릭과 종교를 연합한 동맹국들까지 흡수해서 최소한 5대양 6대주 지구촌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지구촌 단일 국가를 꿈꾸며 수단 방법을 다해서 천하 통일을 시도할 것인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in one day, 17절 19절에서는 1시간에 for in one hour 패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백마탄 예수님과 백마부대 천군 천사와 부활 성도들을 데리고 아마겟돈 전쟁터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놓으시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한 자들과 지구상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을 죽이심으로 세상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심판은 대환란의 박해에서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돌보고 지킨 나라와 민족은, 개인은 양의 민족으로, 성도를 돌보지 않고 박해한 사람들은 염소의 민족으로 구별하는 민족 심판이 있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는 교회 심판이 있으며, 맡은 일에 충성한 대로 성도들에게 10곡을 5교를 상급으로 주시는 성도의 상급 심판, 대환란에서 천지교로 충성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소유를 맡기는 특별 사명자의 상급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여왕, 퀸이라고 부르며 세계적인 그물 조직을 통해서 지구 통일을 꿈꾸지만, 계시록 18장 7절은 그녀가 하루 동안에 미아 헤메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1시간에 미아 호라, 순식간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사의 시대의 3대 악녀, 기원전 241년에 태어나서 한고조 유방의 첫째 부인으로
황후가 되면서 권력을 쥐고 악행을 저지른 여태후, 지혜와 권모술수로 권력을 쌓고 마침내 중국 유일의 여황제가 돼서 15년을 통치하면서 3천여 명의 남자와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이 측천무후는 자기와 사랑을 나눴던 3천 명의 남자를 거의 다 죽였다고 합니다. 하룻밤 즐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여인이 측천무후였습니다. 청나라 후궁으로 권력을 위해서 임신 중인 며느리를 자살시키고 화려한 사치생활과 개인적인 쾌락을 즐기며 국고를 탕진시켰던 서태후들이 이 여태후, 측천무후, 서태후 세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미야 헤매라, 미야 호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앞으로 지구상에 나타날 자칭 여왕 적그리스도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네 번째 여인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계시록의 다섯 번째 여인은 계시록 19장 6절 8절 말씀대로 하늘에서 있을 예수님과의 공중 결혼식을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요한은 1절과 6절에서 이 어린 양의 신부와 결혼하는 신부 성도들을 하늘에 허다한 무리, much people in heaven,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 a great multitude, 하늘에 있는 중요한 무리, 하늘에 있는 많은 군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신부들은 누구입니까? 신랑 예수를 남편으로 맞을 신부 성도는 마태복음 27장 52절, 에베소 4장 8절로 10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예수와 함께 부활한 구약성도 12,000명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도서관에 보관된 기록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때에 지하 의인의 음부에 있던 성도 12,000명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베드로전서 5장 4절대로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 하늘로 내려오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땅속에 묻혀있던 육체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져 올라가 거기서 자기 영혼과 결합을 해서 부활의 몸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대로 산채로 들림을 받아 공중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신부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13년 반 동안에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고 네 번째는 계시록 7장 1절로 8절 14절 1절로 5절대로 대환란의 13년 반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휴거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고 다섯 번째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7절, 15장 2절로 4절, 20장 4절로 6절대로 7년 대환란에서 캐토릭과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늘의 허다한 무리 예수 신부 성도들인데 요한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The fine linen is righteous act of saints라고 했으면 여기서 옳은 행실의 헬라어 디카이 오마타는 법령,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로 법령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믿는 자들을
의롭게 칭해 주시는 칭의를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어야 예수 신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옳은 행실은 믿는 자들로서의 바르고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남편, 은혜 받은 아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휴거성도 예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40년, 50년 권사 생활을 하고 신앙이 아주 좋고 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형편이 없대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식들을 알기를 아예 자기 식구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인도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집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이 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했다면,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면,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자식들이 왜 교회를 안 나와 있어요?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난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난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저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종말 시대에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교회 지도자나 종교 집단의 이세벨이 있고 용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할 해를 입은 여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있으며 성도와 유대인을 박해할 음료 로마 캐토릭이 득세했다가 멸망하고 적그리스도가 여왕으로 등장을 했다가 멸망을 하며 마지막 예수 믿음을 잘 지키고 저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랑 예수와 결혼할 신부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믿음 생활, 은혜 생활, 말씀 생활을 잘하고 WCCWEA 카이캄에 미혹된 지도 목사나 그런 교회를 떠나서 바른 신앙을 지킨다면 휴거 성도로 들림을 받는 최상 최고의 축복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WCCWEA에 가입돼 갖고 미혹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까지도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니까 인격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냥 무더기로 죄송하지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그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멸망에 같이 빠져들지 말고 나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말씀 신앙으로 모두 들림을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